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후 예배에 오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빼앗긴 법궤가, 이 언약궤가 블레셋에서 어떻게 됐는지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말하는데, 여기서도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이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세상과 비교당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4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 전쟁을 해서 언약궤를 빼앗깁니다. 이것을 가지고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는 이스라엘의 영광이 떠났다, 이가봇이다, 이런 말을 남기고 죽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이 떠났는데, 그러면 하나님이라는 이 존재감 없이 사라지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5장은 바로 이런 생각을 불식시켜 버립니다. 5장 1절에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라고 적겠습니다. 당시에는 이 전쟁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나라와 나라의 전쟁을 넘어서 그 나라를 지키는 수호신과 수호신이 싸운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A라는 나라가 B라는 나라와 전쟁에서 이기면 A 나라를 지키는 수호신이 이 B 나라를 지키는 수호신보다 더 힘이 셌기 때문에 전쟁에 이겼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A 나라의 수호신은 더 위대한 신이 되고 더 명성을 얻게 됩니다. B의 수호신은 A 신보다 더 이제 하위 계급의 그런 신이 됩니다. 이게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입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면 하는 행동 중에 하나가 그 나라의 성물을 취해가지고 자기 신전에 안치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신을 모시는 신전을 만신전이라고 합니다. 만신전. 실제로 팔레스틴 지역에 출토된 이 블레셋 만신전을 보면 규모가 상당합니다. 사사기에 삼손이 다곤의 신전을 무너뜨리면서 남녀 3,000명을 죽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000명이 이게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신전의 크기가 컸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블레셋에는 만신전이 있었고, 이스라엘에게 빼앗은 법궤를 이 만신전에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 법궤를 만신전에 넣은 건 하나님을 다른 우상과 비교 가능한 비슷한 수준의 그 선상에 놓고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다곤이라는 신의 이 신전에 넣었는데, 이 다곤이라는 신은 블레셋뿐만 아니라 가나안 지방에 널리 믿던 우상입니다. 사진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다곤 신의 모습인데, 다곤은 곡물을 뜻하는 이제 다간이라는 단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곡물을 뜻하는 단에서 왔기 때문에 풍요로움을 관장하는 신이고, 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신이기 때문에 인기가 좋은 신입니다. 하반신이 인어공주처럼 물고기 모양입니다. 그래서 물고기를 뜻하는 히브리어 다그라는 단에서 왔다고 추측하는 그런 학자도 있습니다. 이 다곤 신은 우가리 시라는 고대 도시의 신화에 등장하는데, 우가리 신화에 우리가 잘 아는 이 바알 신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다곤 신이 바알 신의 아버지로도 등장합니다. 어떤 문헌에는 바알 신의 아버지가 엘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문헌에는 바알 신의 아버지가 다곤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신화라는 게 성경이 아니라서 원래 좀 일관성이 없습니다. 어쨌든 이 다곤이라는 신은 인기가 많은 신이고, 블레셋의 주신이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주는 중요한 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다곤이라는 신의 신전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넣어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다곤 신과 비교하고, 여호와라는 신이 다곤 신에게 져서 그 여호와라는 신의 성물이 자기들 신전에 들어갔다, 이런 거를 자기들끼리 서로 이야기하고, 이런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기들 신이 뛰어나고 우수하다고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불신자들의 사고방식이고, 하나님과 복음에 대적하는 이들의 사고방식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비슷하게 있는 그런 생각입니다. 고대 시대에는 이 신화의 시대고, 신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의 사상을 표현한 시대지만, 지금은 철학이라든지 경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생각을 표현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다곤이라는 신을 믿는 사람은 없지만, 이 다곤이 관장했던 이 풍요로움을 숭배하는 마음은 옛날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똑같이 갖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농사를 잘 짓는 것,
혹은 자녀를 많이 낳는 것, 이런 것으로만 풍요를 논했지만 현대 시대에는 온갖 다양한 풍요를 숭배하는 그런 문화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단순한 이 풍요로움에 의한 안정뿐 아니라 이 쾌락의 문화도 들어와 있습니다. 아마 현대에는 온갖 풍요로움, 쾌락의 문화가 미디어에 아마 집약되어 있고 궁극적으로는 아마 스마트폰에 집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을 조그맣고 강력한 신전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핸드폰만 있으면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온갖 정보들 다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스마트폰이 현대의 풍요로움, 쾌락들, 좋은 것들을 다 담고 있고 그런 것들을 상징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하나님이 이런 것들과 비교를 당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풍요를 숭배하던 자들이 자신이 숭배하는 그 신전의 언약궤를 갖고 와서 하나님과 자신들의 풍요로운 그 문화를 비교했지만, 요즘 시대에는 경제 발전과 미디어의 발전으로 인한 부유함 혹은 쾌락, 이런 것들과 하나님이 비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부유해지는 길, 쾌락을 얻는 길과 얼마나 멀어집니까? 주일에 시간에서 예배드리고 헌금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특히 이번 여름에는 여름 사역으로 인해서 성도님들 얼마나 다들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좋은 것들을 비교하면은 이 게임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 믿고 사는 것이 더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혹은 대충 믿는 것이 더 좋습니다. 블레셋이 언약궤를 아예 무시하지 않고 만신전에 넣어서 조롱하듯이 대충 저런 신이 있구나 하는 정도로 하나님을 믿는 게 편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죄인들의 마음 안에서 끊임없이 비교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우리 몸 자체가 성전입니다. 그런데 내가 마치 고대 근동의 만신전처럼 내가 원하는 모든 신들을 내 안에 막 다 우겨놓고 밀어놓고 이것저것 하나님과 막 비교하려는 이런 욕망이 생깁니다. 우리는 이 욕망의 실체를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성전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 성전 안에는 하나님과 무엇을 비교하는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계십니다. 그 다음으로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은 세상은 하나님과 비교당할 가치조차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3절에 보시면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다곤 신은 블레셋뿐만이 아니라 가나안 전 지역에서 많이 믿는 신이고 고대 근동 세계에서도 이름이 있는 신입니다.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이 고고학 발굴에서도 별로 그렇게 흔적이 많거나 블레셋 안에 자체 신화가 있거나 그들만의 문자를 갖고 있는 그런 문화민족이 아닙니다. 무기를 만든다든지 항아리를 만든다든지 이런 기술은 좀 뛰어났었는데 문화가 뛰어난 민족은 아니었고, 그래서 블레셋 자체 신화가 없어서 다른 나라들로부터 신화를 수입하는, 사상을 수입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는 전 세계적으로 잘 나가는 이 다곤이라는 신, 그 신화를 수입하고 그들 생각에 어떤 글로벌 스탠다드, 이 기준의 신을 받아들여서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신이 자기가 정복한 이 보잘것없는 민족,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의 민족이 믿던 그 신에게 절을 하고 있는 장면이 이튿날 다곤의 신전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우리 믿는 신이 대단한 신인데, 세계적인 신인데 우리가 지배한 그 약소국의 그 신 앞에 절을 하고 있네, 이런 걸 발견한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입장에선 불쾌한 일이고 당황스러운 그런 일입니다. 아마도 다곤 신상이 여호와의 법궤에 엎드린 이 사건을 그냥 우연으로 치부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별 위기의식 없이 그냥 다시 다곤 신상을 있던 자리에 세워 놓습니다. 우상은 땅에 엎어지는 존재인데 우상을 다시 끌어올려서 세워놓는 것이 죄인의 본성이란 것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다곤 신상을 원위치 시켜놨더니 그 다음날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아까 본문에 읽으신 것처럼 문지방에서 머리와 손목이 잘린 채로 이렇게 발견이 됩니다. 이게 일종의 트라우마가 된 것 같습니다. 5절에 보시면
이 사건 때문에 다곤 신전에 들어가는 자나 다곤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문지방을 밟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날에 올려놓고 그 다음 날에 나갔는데 그 다음 날에 다시 보니까 문지방에 손목과 목이 잘린 채로 다곤 신상이 그렇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다곤 신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이겼다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언약궤를 다곤 신의 신전에 놓고 야훼 하나님은 다곤 신의 만신전에 있는 그런 약소국의 조그만 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시면 다곤 신이 마치 자기 신전에서 도망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도망가다가 여호와 앞에서 심판받아서 문지방을 넘어가기도 전에 목이 잘리고 손목이 잘린 그런 장면이 연상이 되고 상상이 됩니다. 이게 얼마나 트라우마가 됐으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 신전의 문지방을 안 밟는 게 일종의 관례가 되었다고 본문이 말씀합니다. 고대 근동의 신들은 이 신하들을 보면 자기 신전을 되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게 여호와 하나님하고 이 성경하고 엄청 다른 부분인데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 후에 낙성식을 할 때 하늘에 하늘이라도 여호와 하나님 계시기 부족한데 이스라엘 백성들 순종 안 하면 저 성전 무너진다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솔로몬이. 그런데 고대 근동의 우상신들은 자기 신전을 굉장히 소중히 여깁니다. 성경에 나오는 우상인 그 아스타롯 여신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수메르의 이난나라는 여신이 있는데 이 여신이 제가 세어보니까 신전을 13개를 갖고 있습니다. 우가릿이라는 고대 도시 문헌을 살펴보면 성경에 나오는 이 바알신의 이야기를 담은 바알신화가 있습니다. 바알신화가 따로 있는데 이 신화를 보면 토판이 6개인가 발견됐는데 이 바알신은 자기가 집이 없다고 신전 지어달라고 찡찡거리는 장면이 한 2번, 3번 정도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알은 무주택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번째 토판 보면은 전쟁의 여신 아나투가 이제 바알이랑 대화를 하는데 바알한테는 다른 신들과 달리 집이 없네 이 문구가 다른 신들과 달리 집이 없네 이 문구가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전쟁의 여신 아나투가 바알의 신전을 지어주겠다고 막 보장을 하는 그런 장면이 바알 신화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이 고대 근동의 우상신들에게는 신전이라는 것이 엄청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바알의 아버지일 수도 있는 이 다곤신이 자기 신전에서 도망치다가 도망도 제대로 못 치고 문지방에서 목이 잘려 죽은 것 같은 모습으로 엎어져 있는 이 장면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는 정말 충격적인 그런 사건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죄인은 그 내면에 끊임없이 하나님과 세상의 풍요로움, 성공 이런 것들을 막 비교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실상을 들여다봤더니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다곤신이 자기 신전에서 쫓겨나다 하나님께 심판받은 것처럼 비교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과 비교할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움켜쥐기 위해 최선을 다해 삽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복음을 믿지 않고 열심히 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잘 나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스라엘도 다곤신을 믿는 블레셋에게 패배해서 법궤를 뺏기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이 그것 보고 저 법궤, 저 언약궤가 우리나라 최고의 성물인데 저게 저렇게 쉽게 넘어가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엄청난 반전이 있습니다. 법궤가 넘어가가지고 다곤 신상을 넘어뜨리고 우상들이 좋아하는 신전에서 쫓아내고 신전 밖에 도망가기도 전에 머리와 손목을 잘라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으면 패배할 것 같고 손해볼 것 같고 이런 것들은 어쩌면 우리의 믿음의 문제입니다. 당장에는 전쟁에서 지고 법궤를 빼앗겨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원리 위에 계십니다. 이것이 복음의 본질과 맞닿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재판을 받고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모습에 세상적인 영광과 성공, 승리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선 예수님은 졌습니다. 심지어 십자가가 있던 그 언덕 이름도 해골이라는 뜻의 골고다 언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실패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교회를 세우셔서 승리하셨습니다. 영원히 승리하셨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 눈을 다 가려서 그렇지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장 내 눈에 패배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패배가 아니라는 것을,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순간에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세상을 선택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런 승리의 원리, 영적인 승리의 원리를 알게 되면 이 세상은 하나님과 비교할 가치조차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 앞에 패배당하기 마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이 세상에 대해서 스스로를 증언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세상 위에 있다는 것은 이 5절까지 신전 안에서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5절까지.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심판이 블레셋 전 지역에 전파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심을 스스로 증언하시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은 법궤를 들고 나가서 전쟁을 했어도 하나님을 증언하지 못하고 패배했습니다. 순수 자신의 욕심과 욕망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면서 언약궤를 이용하고 그렇게 전쟁에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언약궤만 덩그러니 남아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은 그 순간에 자기 스스로를 증언하십니다. 언약궤는 지금 다곤 신전이 있는 아스돗이라는 장소에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부터 그 신전 안에서뿐만 아니라 블레셋 전 지역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죠. 다곤 신전이 아스돗에 있었는데 다곤 신이 이 아스돗이라는 도시를 지키는 이제 수호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이 다곤은 거짓 우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이 도시를 지키지 못합니다. 6절에 보시면 엄중히 더했다고 할 때 여기 엄중하다는 단어가 티크바드인데 이게 다른 문법이 붙어가지고 낯설게 들리는데 제가 이거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게 단어 원형이 카바드이고 명사형으로 카베드입니다. 영광, 무거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했을 때 이 엄중히가 영광, 무거움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설교할 때 이 단어를 굉장히 자주 언급해서 무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부정어 이가 붙으면 이 갑옷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렇게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며 이 엄중히 더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손이 이 엄중히 더했다는 말은 다르게 번역하면 무겁게 더했다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오늘 설교에서 저는 이걸 영광으로 더하사 이렇게 번역하고자 합니다. 제가 번역한 거 있는데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영광으로 더하사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뒤에 사역은 학계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제 개인적인 번역이라는 뜻입니다. 진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가봇의 탄생으로 이스라엘의 영광이 떠났다는 그 슬픔이 선포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안에.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영광이 지금 블레셋 안에서 다시 구현됐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의 손이 블레셋을 심판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드러난 사건이 바로 이 심판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는커녕 법궤를 빼앗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보내는 그런 사건을 경험했지만, 하나님은 그 언약궤 하나로 적진 한가운데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시며 하나님을 거절하는 이 복음의 원수들을 심판하십니다.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손이 이 블레셋을 심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신다고 할 때, 이렇게 심판으로서 영광을 드러내신다고 할 때, 이것은 하나님이 계심을 하나님 스스로가 증언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블레셋을 철저히 무너뜨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블레셋은 5개 도시가 중심으로 된 이 도시국가 연맹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지도를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대부분 아스돗, 아스글론, 가드, 에그론, 가사 이 5도시에 살고 있었고, 이 5도시에 각각 개혁개정에 이 방백이라고 불리는 군주라고 번역해도 됩니다. 군주급의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걸 볼 수 있는데 7절에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잊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8절을 보시면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5도시의 군주들을 말합니다.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려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첫 번째로 언약궤를 부르는 명칭이 이스라엘의 신의 궤라고 바뀝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다곤 신이 하나님께서 다곤 신을 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었죠. 7절에. 그리고 언약궤를 부른 명칭은 이스라엘 신의 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신이 다곤 신을 쳤다. 지금 이런 관점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7절에서 이스라엘 신의 궤가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라고 얘기한 거 이 두 가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도시를 지키는 수호신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본문에 의하면 아스돗의 수호신은 다곤입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의 5군주들이 모여서 이 다곤신 힘 정도로는 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감당할 수 없으니 이스라엘 신보다 더 힘센 신이 수호신으로 있는 도시로 이 궤를 보내자,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다른 도시로 보낼 이유가 없습니다. 다른 도시로 갔다 또 재앙이 일어나면 어떡하겠습니까? 만약에 아스돗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 언약궤를 감당하는 도시가 나오면 그 도시의 수호신이 힘이 센 수호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다른 도시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블레셋의 5도시가 각각 수호신이 어떤 건지는 정확하게 밝혀진 게 없습니다. 성경에서도 고고학에서도 안 나왔고, 심지어 이 가사라고 하는 블레셋의 도시는 아직 고고학적으로 발굴이 제대로 안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블레셋이 믿었던 총 이제 셋으로 밝혀졌는데, 오늘 본문에 나온 다곤, 그리고 아스다롯이란 여신, 그리고 바알세봅입니다. 바알세봅은 그냥 바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알 군주란 뜻인데 바알세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알 같은 경우에는 에그론에서 주로 섬기던 신입니다. 어쨌든 블레셋의 군주들이 이 법궤를 감당할 수호신을 찾는 과정이 본문에 나옵니다. 아스돗의 다곤이 이 법궤를 감당을 못합니다. 막 사람들이 다 종기가 생기고 죽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가드라는 도시로 보냅니다. 그래서 가드의 수호신이 이 법궤를 감당하나 보는 겁니다. 이 가드의 수호신이 누군지 모르지만 이 가드의 수호신도 이 법궤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거기서도 질병이 생기고 사람이 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그론으로 법궤를 보냅니다. 그랬더니 에그론의 수호신인 바알도 당연히 이 법궤를 감당 못합니다. 다 가짜 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시면 블레셋의 5군주의 회의가 한 번 더 열립니다. 이 회의의 결론이 이렇습니다. 11절에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스스로 하나님이 되심을 드러내셨고, 복음에 대적하는 세력들을 심판하셨고, 이 하나님의 영광은 블레셋을 심판하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갑니다. 다시 교회로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가게 됩니다. 성도는 죄성이 있고 연약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에게 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고통의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심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증명하시고 다시 교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맡기십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죄인이지만 세상을 심판하시고 교회의 영광을 맡기시는 이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의지해야 됩니다. 때론 우리의 능력이, 인격이 부족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서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그 존재를 의심받을지라도 하나님 자신이 말씀을 통해 때로는 어떤 기이한 역사를 통해 하나님 되심을 반드시 드러내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 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그렇게 우리가 소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설교를 맺으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하나님과 이 세상 가운데 여러 가치들을 막 비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당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과 다른 것을 비교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드러내는 일에 쓰임받게 되는 일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